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 몇 주 전에 이제 첫 번째 개념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헌신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를 대신 십자가를 제외하면 복음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만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마음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놓치지 않을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주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한계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게 되죠. 돈이 그를 주장하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주장하는 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된다면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존심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자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공부하심보다도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내 자존심 지켜지지 않은 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면 자존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존심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면 내 아집과 고집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 하나도, 우리의 느낌 하나도 주님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개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세 가지 객관 문항으로 여러분에게 골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구원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가정이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온 천하를 죽어도 이 영혼의 구원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면은 이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도 보니까 한 영혼의 귀중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 의인하니 하늘에서는 배달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이미 천국에 올라간 99명의 의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영혼의 구원이다. 자신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 중요하죠? 아멘? 가정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복선이 있을 거야. 목사님 이야기에 내가 함부로 응답해서는 아닐 거야 하는 그런 복선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아멘? 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거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구로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들을 비교하는 자가 불신자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우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고 하자면 교회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하는 것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것이겠죠? 참 시험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지 않아요. 그게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릴까 맞을까 이것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목회자의 자격과 조건은 어떤 것들인지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5장을 통해서는 교회의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제 1절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요, 과부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부는 불쌍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고아와 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아는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과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남편과 상의하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상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불쌍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과부가 된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뭐 60 넘어서 70 넘어서 이렇게 남편이 죽은 과부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25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죽은 과부들은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 힘겨운 인생.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과부를 도와야 된다. 과부를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교회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 친척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는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들이 그 과부 친척을 돕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부 친척을 교회의 책임으로 떠맡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은 그 묘견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속에 가장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친척들이 교회 안에서 그 과부를 돌보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와줘야 될 친척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과부 친척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16절이 그 근거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면요. 자기가 도와야 되는데 자기가 도우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과부 친척을 교회에 자꾸 맡기는 그런 현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짐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돈 놔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헌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배째라 신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받고 나서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자기 친척 과부를 돌보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라. 불신자보다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강조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늘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만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외에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중세 때 여러분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그때를 다크에이지라고 해서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많이 멀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전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매일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뒀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풀링 시스템의 그런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은 공동체였다면 초대교회는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된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시대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타락했고 그리고 사제 중심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됐어요. 어떤 공동체보다는 인간이 자유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의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자리매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 심령의 공고함을 처음을 잊고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구원 플러스 교회는 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내게 더없이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갈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건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교회와 묶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교회 속에 등록해서 그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소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최고가 인사는 교회라는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안 했으면은 가정이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손 내리세요. 소중하게 생각할 분들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눈치 보면서 손 든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처음부터 교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교회에 대해서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성경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 아니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의 구원? 아니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인 예수의 파트너, 신부가 누구인가? 그것을 묻는 질문에 개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는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대로
걸림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뭐예요? 개인은요,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참된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예시하는 샘플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된 공동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느렸던 동산은 뭐였느냐면 여러분,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느냐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그 하나된 가정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가정교회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간과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저장하신 교회를 보이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것.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목격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가정이 하지 못했어요. 깨어진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사는가요? 행복하게 잘 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과 비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남들 보기에 부러운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가정은 어떻게 내게 응답했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정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디자인하며 품었던 교회를 예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스틴 스팍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구원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네, 도표를 한번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죠. 어떤 사람이 1에서 5로 가기 위해서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2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한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3에 와서야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5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에서 4로 가는 아주 멋진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뻐서 신바람 나게 그 길을 따라 4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잘못 들었다가 다시 찾아온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됐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도 계속 사회에 머무르면서 경험담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1년 뒤에도 그 경험담을 나누고 5년 뒤에도 경험담을 나누고 10년 뒤에도 여전히 사회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것에 감격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목적지가 5가 아니라 4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네. 나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네. 여러분 여기에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오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바로 오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순결해야만 예수님과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순결함을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인내의 소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게 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내가 편한 것, 그 수고하지 않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조망해 볼까요?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획에 품으신 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흘러나가는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최초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암시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씨앗인 그 달리기로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교회의 모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만드셨다 이코르 집을 짓는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자신의 집 그림자를 비추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살기 등등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순례의 길을 행하게 됐죠. 가는 길에서 너무나 공고했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하나 꾸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가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여호와야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야. 다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종이요 이는 하늘에 있는구나 하고. 그 다음 여러분 등장하는 하나님의 집은 시내산의 성막입니다. 세막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메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거칠 것 없는 상황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장막을 메고 발걸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적들을 쳐부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죠.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지성소, 성소, 뜰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게 뭐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알죠.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여러분 그 법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항상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됨을 암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이 많이 준비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으므로 다윗이 짓지 못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집이 천이 아닌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 외에 법궤 외에 다른 모든 기구들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법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시켰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베델이나 또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실체가 아닙니다. 다 모형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실체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으로 보니까 성막의 동사입니다. 성막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다. 성막이 되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궤도 성막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집의 실체였던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분신인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 탄생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건물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개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 속한 자로서 형제자매들과 연락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가 서로 연락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으로 응답하게 될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가정이 계획소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실 분은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내가 마음 심정적으로는 가정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주님의 원대한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 가정,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충만케 되어져서 창의하여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뛰노는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앞에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귀하고 아름다운 가문으로 사용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요 교회당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서 모이는 장소요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는 성도들의 집합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건축이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연락하고 하나가 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로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교훈받고 함께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안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 건축,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작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는 성도들의 집합체,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네, 아멘.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연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23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 짓눌렸던 우리의 삶, 답답했던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 가운데 어린 양의 등이 비추어져서 밝고 광명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야 옳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신앙이 깊고 경건하고 좋아도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등불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단체나 기독교적도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준비되어진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옳지 못한 것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그런 준비된 교회,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등불로 밝혀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토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교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집,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응답하고 제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 목자들도
목사님 삶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목원들 모두도 내 목자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군요.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함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응답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와 철저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가봐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3.3 기도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제안하기로 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하다가 만든 그런 기도입니다. 3.3 기도. 하루 3가지를 회개하고 3가지를 생활하기 위한 기도 운동.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죠. 먼저 회개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너 뒤에 있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매너 좋으시죠? 적어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매너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넘어서면 노,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매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매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매너,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헌신의 제안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한 두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내가 좋은 건 하지만은 부담스러운 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헌신의 제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헌신의 제안 가졌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눔에 있어서 인색함을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다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나눠줄 수 없으면 나눠주지 않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리하세요. 나눠줄 수 있는 대로 나눠주고 나눠줄 수 없을 때에도 나눠줘 보세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인생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활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말을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그 사람 이렇게 행동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그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 나보다 나은 자를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나보다 못한 자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나은 자,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자, 나보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 이런 자를 축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받을 복 이미 많이 받았어요. 하기 힘듭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상태가 나은 사람을 축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배 아프니까. 배 아프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요. 더 복 받으면 나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도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나하고 비슷한데 축복하면은 나하고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나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자, 우리 교회가 3.3 운동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순결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도와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